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는데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는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공소가 있었던 도시인데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자신을 소개할 때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두아디라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자기를 소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철공소가 있었던 도시요. 특별히 이 주석 같은 이 표현으로 봐서 두아디라는 굉장히 고급 철공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포항이나 광양 제철소 같은 성격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죠. 또한 이 두아디라 도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을 주신으로 섬겼던 도시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이름은 아폴로입니다. 그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두아디라 도시에 있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두아디라 도시의 배경을 말했다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아디라의 종교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도시의 배경을 들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2장 1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죠.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고 색출해내고 그들을 쫓아낸 굉장히 터프하고 강한 인상을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19절의 모습은 대단히 부드럽지요. 인내, 사랑, 섬김. 또한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터프하고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으나 그 강한 캐릭터의 교회가 갑자기 꺾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순간 꺾이는 거죠.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19절에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계속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두 가지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신림교회에 오셔서 당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에게 두아디라는 도시의 배경을 들어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신림교회 오시면 이 신림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배경으로 설명을 할 텐데,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소개를 할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저의 질문과 답은 이랬습니다. 혹시 신림동에 오시는 예수님은 청년 예수로 소개하지 않을까? 이 동네에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곳에 들어온 청년들은 대부분이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을 목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오신 예수님은 변두리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거지들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성장이 꺾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도 각자의 신앙의 캐릭터는 다르나 어떤 사람은 강한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신앙의 캐릭터를 갖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의 신앙이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풍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단풍경을 많이 다니실 텐데요. 식물학자들이 나무들이 단풍을 아름답게 맺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된 줄기에서 나뭇잎으로 걸어가는 연결되는 그 수분을 중단해서 차단해 나뭇잎이 말라 빨강색, 노란색, 형형색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단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면 곡기를 끊는 거죠. 단풍은 곡기를 끊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곡기를 끊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내년에 더 성숙한 잎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진 것 같으나 속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내적 성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꺾입니다. 허리가 숙여지고 다리가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으로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무가 곡기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들이 힘없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망가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들에게 쏟아부으며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육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유심히 보여야 될 것이 용납이란 단어입니다. 이 전에 우리가 나눴던 버가모 교회의 가짜들, 그리고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온 가짜들, 이 가짜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막았고 또 막았으나 슬그머니 들어와서 14절에 두서너 사람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쳤고 그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서 오세요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 된다고 막았지만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이 두아디라에 들어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주단을 깔아주고 문을 열어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겁니다. 도대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 이세벨은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그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왕이고 전 재산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 옆에 멀리 떨어진 농부 가운데 나봇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걸머진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웃돈을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거절하죠. 거절당한 이 아합이 왕궁에 들어와서 풀이 죽어 힘이 빠져 있자 부인 이세벨이 묻습니다. 어디 심기가 안 좋으냐고. 그러자 아합이 주저리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이 남편 아합의 고민을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 하고 여자가 나섭니다.
이 여자가 왕의 이름을 빌려서 신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잔치 자리에 초대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왕을 모독했다는 이름을 걸고 나봇을 죽여라 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마지막에 옥새를 훔쳐서, 아방의 도장을 훔쳐서 도장을 찍고 정말 공문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 나봇에게 보냅니다. 나봇은 왕이 준 편지인 줄 알고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만 결국 나봇은 자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결과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세벨을 통하여 아합의 손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세벨은 거짓말을 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는데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수입해 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런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신을 수입해 왔던 이세벨, 그리고 거짓말을 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두아디라 교회 한 멤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자라는 이 단어는 그냥 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무지무지 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여자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2번 사용하셨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이 단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밑에 계신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엄마를 뛰어넘어서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지극히 존경하옵는 어머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극존칭의 표현이 여자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서양에는 이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죠.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생활할 때 식구들과 함께 프랑스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고속도로 한켠에 차를 세워놓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프랑스 남자가 집사람의 등을 또닥거리더니 마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며 우리가 난생 처음 프랑스를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뭘로 보고 길을 묻는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 말로. 그때 아내가 들었던 이 마담은 아줌마가 아니라 아주머니가 아니라 존경하옵는 귀분께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쓸까 고민해 보면 영빨이 센 권사님?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영빨이 세고 세신 장로님?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존중받고 존경받았고 얼마나 영성이 센지 이 사람을 향해서 어서 오세요 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여자를 거짓말하고 바알 신을 수입해왔던 구약의 이세벨의 이름과 똑같은 여자를 문을 열고 환대를 하며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은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야 해석이 되고 풀립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을, 사랑을, 믿음을, 섬김과 인내를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해오며 풍성해지고 또 계속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20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훅 들어옵니다. 그러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사역을 잘 감당했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훅 들어온 이 여자를 보고 으악하면서 어서 오세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봤네요. 놀랍네요. 우리는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다는데,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데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가짜의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길흉화복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하거나 너에게 이상스러운 요술을 부리거나 하는 사람들은 가짜니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또한 18장 10절 이하에는 신접한 박수무당이나 초혼하는 사람들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이건 가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 가짜들이 극성을 부렸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짜의 기준을 들고 19절과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계속 해오며 그 섬김과 인내가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지자 이세벨,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사람은 19절의 삶을 살았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대단히 신비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사역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거룩한 웃음을 짓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봤다고
난리 법석을 쳐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쪽으로 쏠려갔던 것이죠.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연구하면서 우리 신림교회가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우리 신림교회를 만났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날 온누리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두 장로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신림교회 오실 생각이 없느냐?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교회 성장주의자가 아닙니다. 혹시 온누리교회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줄 알아 저를 신림교회 담임 목사로 데려갈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비로운 사역이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교인들을 성경으로 양육해서 그 힘으로 선교를 뒷받침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3일이 지난 후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림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라고. 저는 1994년 12월 31일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며 제가 갖고 있는 그 목회, 교회 성장주의 인정하지 않고 신비스러운 거 거부하고 부흥회를 해서 금리빨로 바꾸는, 그리고 환상을 보는 부흥회를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24년 되고 보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좀 짜릿한 건 없을까? 장경동을 모시면 어떨까? 금리빨로 바꾸는 목사가 있다는데 그 사람을 불러면 어떨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절의 사역에 실증난 두아디라 교회,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좀 그만하고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신비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알았던 가짜가 그들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 두아디라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마가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곳에 이 교회가 위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는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를, 무언가를 우리는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찾습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비롭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짜들은 삼각산으로 올라가라, 어디 산으로 올라가라, 몇 날, 몇 월, 며칠 오신다고 말하는 가짜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를 따라가지 말아라. 여지껏 너희가 해왔던 인내와 사랑과 섬김을 계속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보편적 삶을 끈질기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특별함이 종말입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하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척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곧 전쟁이 일어날 터이니 빨리 짐을 싸서 피난을 가야 한다고. 여러분, 이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짜 예언자는 뭘까요? 진짜 예언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포탄에 맞은 사람 싸매야 되고, 무서워하는 사람 끌어안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것이 진짜인 것이지,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으니 짐 싸가지고 삼각산으로 도망가자, 이것은 가짜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의 주장이 먹혀가는 허약한 영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며칠 후,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그 기적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포스터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여기 와서 안진뱅이를 고칠 테니 사람들 와서 구경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신앙을 가지십시다 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늘 해왔던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상치도 않았던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이세벨의 계시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시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종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종말의 기준은 20절이 아니라 19절이어야 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인내, 사랑, 믿음, 섬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주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석은 녹슬지 않습니다. 주석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어도 놀라운 것 하나가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다른 박질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딜 급하게 뛰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항상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공부가 뭘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부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우리의 선조들은 공장할 때, 공대할 때 공자와 아비부자를 써서 공부, 학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세계에도 유례없는 표현입니다. 중국에도 이런 단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 공부라는 우리의 한자어를 보여주며 발음하라고 하면 아주 놀라운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공부를 중국 사람들은 쿵후라고 발음합니다.
소림사 쿵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공부를 소림사에서 말하는 쿵호라는 단어를 쓴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쿵호를 배우러 소림사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바로 칼 주지 않습니다. 마당 쓸게 합니다. 빨래하게 합니다. 쌀 씻게 합니다. 성실입니다. 그 성실이 기초가 되어야 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성실이 기초가 되지 않는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성실이 기초하지 않기에 대학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겁니다. 성실이 기초가 되지 않은 선생들이기에 제자들을 폭행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림사에서 마당을 쓴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림사에서 쌀을 씻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림사에 있는 칼을 훔친 사람들입니다. 그 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넓은 터널 속을 법정 속도 이상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이 끝남과 동시에 좁은 길이 나타나면 백발백중 대형 사고입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살아났을 때 이세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간증하고 다니겠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간증은 내가 일정 속도로 터널을 다녔기에 사고가 나지 않아 우리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진짜죠. 과속해서 사람 다 죽여놓고 자기 혼자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축복이라고 간증하면 이게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짜들의 간증에 아멘하고 박수를 보내며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추켜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곧 종말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 종말을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입니다. 삼각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오늘도 한결같은 시간에 한결같은 장소에 한결같은 목사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또 그 비좁은 전철을 타고 한결같이 직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도서관으로 나가는 것은 종말을 진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전철을 타고 삼각산으로 가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기도원으로 주량난 치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고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사업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구주로 오실 때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19절의 반열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결같음에 감사하고 한결같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결같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이것이 실증날 때마다 이세벨이 쳐들어올 텐데 그 이세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